마지막 주 예배인데요. 오늘도 선생님이랑 엄마랑 즐겁고 신나게 예배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두 손 모으고 여호와를 알자 씩씩하게 외쳐봐요. 시작! 여호와를 알자. 잘했어요, 친구들. 인사 노래 할게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성령님을 믿어요. 교회의 모임을 믿어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어요. 다시 사는 것을 믿어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어요. 아멘. 우리 8월 말씀 룻기서 말씀이었죠? 우리 마지막 시간이니까 또 즐겁게 한번 외워봅시다. 친구들, 이제 찬양 시간이에요. 우리 소중한 선물 함께 불러볼게요. 반짝반짝 눈 동글동글 코 오물오물이 쫑긋쫑긋 귀 모든 세상에 하나뿐인 하나님 만드신 소중한 선물 말랑말랑 볼 흔들흔들 발 꿀룩꿀룩 배 떠벅떠벅 발 너는 세상에 하나뿐인 하나님 만드신 소중한 선물 아멘. 8월 단원송 우리 한 8월 동안 열심히 불러왔었죠? 승리의 하나님 나라 함께 불러볼게요. 승리해요 하나님 나라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시죠. 승리해요 하나님 나라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의 능력은 아니죠. 하나
하나님이 하시죠. 승리해요 하나님 나라.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시죠.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오랜만에 불러봤던 싹트네 함께 불러볼게요.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사랑이 싹터요.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아멘. 우리 이번에는 오랜만에 내 마음은 하나님의 집 함께 불러볼게요. 잡아라. 사랑하는 우리 아가 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 엄마 아빠 기뻐하고 소중하게 세워가야 할 하나님의 집. 기도로 도와주고 말씀으로 든든히 찬양으로 아름답게 세워가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집. 콩닥콩닥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집. 엄마와 함께 세워가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집. 기도로 도와주고 말씀으로 든든히 찬양으로 아름답게 세워가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집. 아멘. 우리 또 오랜만에 축복해요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 아가들 축복합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님 앞에 기쁨이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의 사랑을 받은 자라.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의 큰 일을 이루시리.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님 앞에 기쁨이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의 사랑을 받은 자라. 축복해요
하겠습니다. 지가 쑥쑥 몸도 튼튼 지혜와 사랑 가득 예수님 닮은 사랑의 아이로 자라게 하소서. 키가 쑥쑥 몸도 튼튼 지혜와 사랑 가득 예수님 닮은 사랑의 아이로 자라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영화부 식구들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고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특별히 오늘은 예배 후에 아빠들을 위한 육아 특강이 있습니다. 강사님과 함께 하셔서 은혜롭고 유익한 강의 되도록 또 이 강의에 빠지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아빠들의 모든 시간과 여건까지도 만들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기도해요입니다. 말씀 한 절 같이 읽어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 아멘. 부모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도의 어머니 한나 이야기입니다. 한나를 영어로는 해나라고 하는데 저는 제 영어 이름을 해나로 할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 미국 친구가 말리더라고요. 한국 이름 미숙이 훨씬 더 낫대요. 한나는 히브리어로 은혜, 은총을 뜻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별 생각 없이 들으셨겠지만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려왔는데 그 중에서도 가랑비처럼 소리 없이 조용히 그렇지만 때가 되면 흠뻑 옷을 젖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지난주 롯 말씀드렸는데 롯은 모압 여인으로 이방 여인의 과부였지만 시어머니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자 그의 품으로 왔을 때 보아스를 만나 가정을 꾸렸을 뿐 아니라 장차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아기를 낳았어요. 당시 수많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있었고 또 보아스도 룻을 만났을 때 나이가 많았던 것으로 보아서 이미 그 전에 아들들을 두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런 아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을 삼지 않으시고 굳이 룻이 낳은 아기가 다윗 왕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덜 사랑하고 룻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룻같이 보잘것없고 천대받을 수 있는 존재도 하나님께 나올 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자로 만드시는지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오늘은 한나 이야기인데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펼쳐질까요? 본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당시에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저주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것으로 충분히 힘든데 남편의 둘째 부인 브닌나는 아이를 여럿 낳았지만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질투심으로 한나를 무척이나 괴롭혔어요. 한나의 고통은 2중, 3중이었어요. 그런데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한 원인이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1장 6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기 때문이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도 사람이 필요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바르게 백성에게 가르치고 백성을 지도할 사람이 필요하셨는데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은 엘리 제사장이 다스렸는데요. 엘리는 눈이 어두웠어요. 이것은 실제로 나이가 많아서 육신의 눈이 어두운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영적인 눈이 어두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갖은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 난국을 해체할 길은 깨어있는 새로운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 영적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기를 주시지 않으심으로 그러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이에요. 그 해도 여호와의 집에 와서 제사를 드렸을 때 브닌나가 한나에게 심통을 부렸고 한나는 너무 서럽고 원통해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당신은 성막이었는데요. 그 성막에 들어가 기도하고 통곡을 해요. 통곡은 언제 하는 것이죠? 통곡은 자기 마음을 있는 대로 다 쏟아놓을 때 하는 것인데요. 마음 깊숙이 있던 서러움과 속상함을 다 토해내는 것이 바로 통곡하는 것이에요. 한나는 자기 마음을 다 쏟아놓았어요. 그렇게 다 쏟아놓고 났을 때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1장 11절이에요.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고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그가 원하시던 그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자라게 하셨어요. 이 한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발견하게 될까요? 먼저는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주시기 위해서 그 어머니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한나를 기도의 자리에 불러내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녀를 주셨을 때 또 그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나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자녀 문제로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시는 분 계시나요? 그것은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먼저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로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해석하시면 거의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고통이나 괴로움은 안 겪고 싶죠. 되도록 피해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의 자리로 불러내시길 원하세요.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는 사람이라면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수십 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로 인해서 주님께 나아가게 돼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나를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한 그 문제가 사실은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한나는 기도함으로 사무엘을 낳았고 불임 여성이 갖는 모든 서러움과 수모를 깨끗이 씻어버렸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는요,
그 아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일꾼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한나는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통곡하며 호소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낳은 아들을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갱신과 부흥을 주도하는 인물로 삼으셨어요. 우리 기도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한나가 자신의 아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영적 위기에서 구해내는 인물이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하였을까요?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불러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내신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것은 이렇게 저것은 저렇게 이렇게 해주시도록 하나님께 지시하지는 마세요. 오히려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이 그 빈 마음을 채우시도록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알려주시는데요. 때로 그것은 마음의 위로일 수도 있고 때로는 기다림과 인내할 수 있는 힘일 수도 있고 또는 여기서 한나 경우에서처럼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더 큰 은혜는 우리의 기도가 거기서 끝이 아니란 것이에요. 개인적인 괴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룻도 그랬고 한나도 그랬고 그들이 무슨 큰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사는 것이 힘들고 괴로워서 마음이 억울하고 속상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신 것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간구가 정말 소소하고 지극히 개인적이고 또 나만 괴로운 그런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면서 내게 주신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내실 때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가들 안녕. 아가들 오세요. 말씀 들을 시간. 그런데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알아맞혀봐요. 전도사님 뭐 했어요? 맞아요. 기도했죠? 우리 아가들 언제 기도해요? 우리 아가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새 아침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또 밤에 코 자기 전에도 하나님 감사해요. 기도하는데 또 언제 기도해요? 또 언제 기도하냐 하면은요. 마음이 많이 아프고 속상하고 그럴 때도 기도해요. 성경 이야기에도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속상해서 기도한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 이야기 잘 들어요. 여기 성전에서 흑흑흑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바로 한나 아주머니예요. 한나 아주머니가 울면서 기도했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기도했어요. 한나는 왜 마음이 슬프고 괴로웠을까요? 왜냐하면 아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쁜 아기를 낳고 싶었는데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서 항상 마음이 너무너무 슬펐어요. 거기다가
둘째 부인 브닌나가 한나를 비웃고 괴롭혔어요. 한나, 너는 아기도 못 낳지? 나는 아기를 낳을 수 있어. 이렇게 아기가 많이 있잖아? 여기 봐. 그리고 넌 아기를 낳지 못해서 아무도 너를 좋아하지 않아. 다 너를 싫어해. 한나는 아기가 없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브닌나가 괴롭히니까 더 슬프고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마음을 다해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마음이 너무 슬퍼요. 하나님, 저도 아기를 낳고 싶어요. 다른 사람처럼 아기를 낳아서 아기를 잘 키우고 싶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오래오래 기도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게 아기를 주시면 제가 그 아기를 하나님께 드릴게요. 한나가 하도 오래 기도하는데 소리는 나지 않고 입만 덜썩덜썩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고 있다가 에이그 술을 너무 많이 마셨구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한나가 술을 마신 게 아니라 너무너무 마음이 간절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에요. 그런데 짜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한나가 아기를 가졌어요. 한나 뱃속에 아기가 생겼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어요. 한나가 드디어 아기를 낳았어요. 예쁜 아기를 낳았어요. 한나는 아기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한나가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뭐 했죠? 한나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 아기를 주신 것이에요. 우리 아가들은 언제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까? 비가 와서 밖에 나가서 놀지 못하면 답답하죠. 또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집에도 못 가요. 그럼 또 집에만 있어야 되니까 답답하죠. 막 힘들어요. 재밌게 놀고 싶은데. 그리고 또 언제 마음이 속상할까? 동생이 생겼을 때 엄마 아빠가 동생만 바라보고 막 이쁘다 귀엽다 하면은 나는 안 사랑하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속상하죠. 속상해요. 그죠? 그리고 또 언제 힘들어요? 이렇게 감기 걸리면 기침 나고 콜록콜록하고 열나고 이러면 막 힘들어요. 이럴 때 우리 아가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아가들 한나 아주머니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답답해요. 하나님, 나 집에만 있어서 힘들어요. 하나님, 나 동생 생겨서 속상해요. 솔직하게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플 때 하나님, 나 열이 나서 많이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가들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집안에만 있어도 안 답답하게 마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동생도 보면은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또 아플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병 낫게 해주시고 건강하고 씩씩하게 해주세요. 와, 신난다. 기도하면은 안 되는 게 없네. 기도하면은 못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우리 아가들 기도할 거죠? 전도사님 따라해요.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자, 기도는 전도사님 따라해요. 하나님 아빠, 우리도 한나 아주머니처럼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시는 것 잘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했어요. 자, 축복 기도 시간. 우리 아가들 엄마 아빠 품에 가시고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가들 안으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이 무엇이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기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가들 위해서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 그것으로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불러내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고 그것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먼저 기도하는 사람으로 삼으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양육할 수 있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옵소서. 우리 아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기들이 한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인생 살아갈 때 어떤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하나님 그것으로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 기도하는 아가들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크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가들 모두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릴게요. 8월 말씀 카드 완성하신 분 반쌤에게 말해주세요. 선물 드릴게요. 오늘 공과는 31과입니다. 단톡방 성경 읽기 디모데 전서 들어가는데요. 이번 주는 충성반 부모님들 순서입니다. 지난주 우리 사랑반 부모님들 거의 안 올리셨는데 충성반 부모님들 부탁드려요. 우리 아빠 최고야 2탄 육아 특강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오후 3시에 우리 아빠 분들 구글 미스로 모이겠습니다. 좋은 모임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려요.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연장으로 9월 5일 주일까지 모든 예배 실시간 온라인으로 드리고요. 50명까지 현장 예배 참여 가능합니다. 영화부 VIP들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새로운 한 주도 은혜 안에서 승리하세요.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의 영광없으며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